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으로는 6이 6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 2장의 말씀은 4가지 금식을 소재로 해서 또 예루살렘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의 6개 장은 재건에 대한 수고, 공로, 그 공로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6의 마지막 6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과 10장은 헬라 시대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11장은 로마 시대로 가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거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없고 다 재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9장 10장은 이제 헬라 시대라고 그랬는데 헬라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헬라를 극복하는 이야기이니까 9장과 10장에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은 1000년도 더 넘게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2000여 년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고 또 그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년 환란 때까지 이제 그야말로 희망이란 없는 겁니다. 자, 은혜로운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읽으면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 것은 뭐냐? 유대인에게 임한 재앙이 지금 읽는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가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나면 지킴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문장 그대로만 읽는다면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선 요리로 이제 그 구조적으로 나눈다면 11장을 생선 우리가 요리하면 어떡합니까? 머리는 먼저 쪼개고 꼬리도 짜게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 앞과 끝부분이 재앙입니다. 재앙 1, 재앙 2. 그 다음에 이제 몸통도 이제 맛있게 요리하기 쉽게 2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3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설명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앙 1, 설명 1, 2, 3, 재앙 2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머리 부분은 재앙 1입니다. 새 나라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세 나라 첫 번째는 레바논이 나오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뭐라 그럽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강한 적이 오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믿었던 것, 그게 불로 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산은 뭘로 유명하느냐? 상수리 나무로 유명하고 숲이 아주 무성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 보니까 바산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음이로다. 바산도 적의 공격을 받아서 엎드러질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의 경로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요. 그리고 남쪽은 사막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놓고 볼 때는 북쪽이고 로마에서 볼 때는 좀 남쪽이 되겠죠. 동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레바논을 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산악지대니까 밑으로 곧장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동쪽으로 돌아서 옆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바산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들이 이제 통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며,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쓰러져 버립니다. 이제 요단의 자랑도 쓰러집니다. 요단의 자랑은 바로 요단강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쓰러진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일어날 비극, 재앙이 바로 수도에 나오고,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이제 두 번째 설명 1, 잡혀 죽을 양떼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잡혀 죽을 양떼,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비참한, 참담한. 자, 어차피 죽을 양떼라면 뭐 하려고 먹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차피 죽을 양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잡혀 죽을 양떼들 먹일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 위해 죽을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 가게 되면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물론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극소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막 불같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결국은 로마를 부흥시키고, 로마 제국이 이 로마의 수도 로마를 통해서 전역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 깊을 심자의 비밀 비자 신비가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야훼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사들인 자, 판자, 목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들인 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억압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로마를 이 말합니다. 죄가 없다. 판자들은 누구냐?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요하게 됐으니까 야훼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사고 팔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걸 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걸 보고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어떤 적이 와서 괴롭혀도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선민들이 당하는 고난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고난당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느 나라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몇 년 만에 물리치고 다시 해방을 얻게 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나와요. 또 왕국시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멸망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에 의한 고난은 유효기간이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는 내가 건지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화과 잎이 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건국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이후부터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의 때까지 어떤 신세냐? 잡혀 죽을 양떼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설명 2가 되겠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왜 재앙이 임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제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팡이거든요.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데 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 은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 양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을 시키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의 사명이 뭐냐?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목회 어떤 그 방침입니다. 두 가지 사명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누가? 선지자가 꺾어버린 겁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은총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은혜 못 받게 꺾어버립니다. 14절에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 스가랴서 9장 말씀에 헬라 군대를 이기는 비결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남왕국 유다를 당긴 활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해서 연합을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하스몬 왕조를 세웠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나고 이 로마 시대에는 아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꺾어버리고 연합을 하지 마라 하고 그냥 꺾어버렸,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참감람나무에서 찍혀서 버림을 당했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이방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또 보시면 당일에 곧 폐함에 막대기 꺾어버리니까 수천 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이 당일에 그냥 폐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갑자기 언약이 폐해졌는데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폐하여진지도 모릅니다. 왜 폐해진지도 모르고 폐해진지도 모르고 그 결과 자기들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올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말세가 되고 뭐 일이 일어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잘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큰 은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설명 3입니다. 토기장이에게 던진 은 30을 가지고 왜 재앙이 임하는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른 이제 소재를 가지고 설명할 뿐입니다. 왜 재앙이 임하느냐? 토기장이에게 던진 은 30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목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스가랴에게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반대의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고 연합하지 않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목자가 이제 삭슬 받는 겁니다. 그 삭슬 받기가 민망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미안하니까 그 지퍼 막대기 다 꺾어버렸으니까 안 줘도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줍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거죠. 은 30개를 달아서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착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야훼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착하다 안 착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은 30개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 30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스가랴 그 전철에서는 스가랴가 내 삭수로 은 30개를 정해서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 30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한 액수가 은 30개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야, 너한테 준 은 30은 나를 은 30으로 평가한 거다 지금. 그러므로 받지 마라. 아니, 받았으니까 토기장에게 줘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래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성전으로 토기장이를 부르고 그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볼 땐 기분 나쁘게 준 게 아니고 증거를 삼으려고 할 때에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죠. 던진다. 그래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로마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신약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아이 저 대단하신 분이 저런 조물애기들에게 저렇게 당할 리가 없는데, 지켜만 보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과 함께 운명하시는 걸 보고 그때 갑자기 깨닫습니다. 뭐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은 30개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성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 던졌는데 이것을 다시 성전 금고에다가 넣기 뭐하니까 밭을 사자. 샀는데 하필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재앙이 임하느냐? 스가랴 시대에는 하나님을 은 30개로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 30개로 하나님을 평가한 것.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은 30개로 팔아먹은 죄값으로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앙 2가 되겠습니다. 재앙 1은 로마에 의한 재앙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가 더 지나고 나서 로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재앙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세 목자를 잘라버렸나 봐요. 같이 이제 공동, 이 양은 많기 때문에 목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목동들을 두는데 세 목자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세 목자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아까 5절에 사들인 자, 판자, 목자 이런 부류를 말을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3대 부류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까 세 목자를 제거했다 그랬는데 이 16절에는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 세 목자를 제거하고 일으키는 한 목자는 또 누군가?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한 목자가 하는 짓이 딱 적그리스도입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없어진 자는 누굴까요?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이제 매매도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어려움 당하죠. 그 다음에 상한 자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자 상했거나 강건한 자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처음 이제 3년 반 동안에는 안 그러는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이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 목자를 제거하고 한 목자를 일으키셨는데 그 한 목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세 목자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다스리는 4대 제국을 일으키셨다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해방을 시켜줬지만 또 그 와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헬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물리쳤지만 또 헬라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이제 로마 이후에 다시 로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가지고 희한하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잘 보고 그들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음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왜 죽였습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지금도 돌고 있는데 옛날 시절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빠진 이 착각의 함정,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났지만 찍힘을 받아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접을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선민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전체를 받는다면 우리도 역시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했죠. 상급 구원, 중급 구원, 하급 구원. 환란이 왔을 때 기름 준비한 상급 구원은 환란을 아예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중급 구원은 환란을 데려감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그러나 하급은 그 무서운 1600 스타디온의 피가 터지는 그 무서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나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예를 들어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술을 먹었다, 담배 피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준 거 얼마나 이쁘고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저 세상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따라 살 줄도 모르는 노래 따라 부르고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그러면 이뻐요? 야단 맞아야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야단 맞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은, 그것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물론 때로는 필요하죠. 인간인지라 기분 좋은 말 듣는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은 것은 기름이 소비되는 겁니다. 와서 내가 더 잘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어떤 동아리 활동하면서 기분 좋게 애통하는 것 하나 없이 부유한 자가 돼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떵떵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또 잘못한 것 없는가? 내가 좀 더 잘하지 못한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혹시 내 인간적 판단으로 어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쫙 짜고요. 들들들들 볶아서 그 뜨거운 불에 볶아가지고요. 그거를 쫙 짜고요. 짠 데다가 또 짜고요. 그 많은 것을 볶아도요. 기름은 나온 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힘차게 나갈 때 영원한 아브라함의 축복,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